수요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주한 마음, 번잡한 마음, 우리 이 시간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좀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분주한 삶이 가라앉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아니라 나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그렇게 신실하게 붙드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함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좌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뒤에는 거의 테일난 것 같은데 앞에 이상한 사람이 서 있어서 놀라셨나요? 네, 오늘 5교구가 오늘 수요 예배를 섬깁니다. 그래서 찬양부터 모든 예배를 좀 섬기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붙드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새 생명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칩니다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많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가사 그대로, 이 믿음의 고백 그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곁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친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 마음속에 한 번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하여 주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저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부활주의를 지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온전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을 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으로 준비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 봄 기운이 만연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온전히 주의 영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제 창립 39주년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대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위하여서 애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교해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여기까지 기도로 걸어오신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또 원로 목사님을 마음 가운데 늘 섬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 40주년 선교문화센터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더 기도하고 돌아오는 주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건축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여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그 믿음의 그 그릇을 더욱더 넓고 크고 깊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구와 또 모든 목장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교구를 통하여서 목장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목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의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하여서 영혼이 회복되고 목장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삶의 은혜와 간증들이 넘쳐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로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이 목장을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목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세우신 목자들이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으며 모든 성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목자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교구가 주관하고 인도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오교구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오교구가 가진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아이를 키우고 또한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인 저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또 오교구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진선 목사님을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받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권사찬양대가 마음으로 준비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에도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주님께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교구가 주관하고 인도하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시간 권사찬양대에서 찬양 이후에 또 오교구에서 준비한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 이후에 신진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교구 502 목자 김은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극적인 성격이라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만큼은 나가서 말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도 기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교회에 대한 시선들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질색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말만 잘하고 이기적이라면서 싫어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같이 살다시피 한 시간들 속에서 이 경험이 반복되었습니다. 두 분은 권사님이셨지만 며느리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사랑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권사님까지 되신 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댁이 기독교 집안이라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대구가 친정이어서 갈 곳 없는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할 수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시부모님 때문에 힘든 나날이었지만 교회는 갈 곳 없는 저에게 친정이나 다름없는 휴식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알았습니다. 선하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힘들 때마다 목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지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동안 하나님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붙드셨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시부모님이 왜 그러실까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 따라 행하는 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작년에 서리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은 직위가 아니라 헌신과 봉사도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성경도 알아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1:1 동반자에 신청해서 조금씩 성경을 배우며 알게 되었습니다. 숙제와 암기로 부담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연이어 1:1 양육자반도 수료하게 되면서 말씀 안에 사는 것, 기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은 저에게 그 힘든 시간을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어긋나지 않고 교회만 다니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처음에는 주 안에서 근심, 걱정, 불안, 염려하지 말라는 많은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을 주는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분가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마음에 평강이 생겼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니 온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삶,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길 바라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기 바라는 삶, 왠지 나만 손해보는 삶 같지만 그 주님 뒤따르는 사랑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부모님과도 너무도 잘 지내고 있고 제 마음속엔 주님께 대한 감사만 넘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뿐만 아니라 용서의 능력까지 주셨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에 주님 주신 평강이 넘치니 평생 친정 엄마의 힘듦과 투정에 위로도 한 번 못해준 제가 위로해드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변화된 저를 보시고 친정 어머니는 내가 교회 다니기 잘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으로 서 있도록 주께서 계속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전히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거나 그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늘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여 어둡고 그늘진 저의 삶과 얼굴에 그 주님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얼굴이 밝아졌다고 너무 그 모습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선하고 바르고 행복하고 편안한 길로 이끄셔서 끝까지 우리를 이해하시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새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참된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삶 속에 증거하고 증명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보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순간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주시며 붙드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교구에 왔더니 우리 김상인 목사님이 목자들을 너무 잘 세워주셔가지고 또 목장도 너무 잘 편성해 주셔서 저는 열매만 따먹고 있습니다. 신방 갔는데 이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셔서 우리 선임 목자이신 정진숙 권사님이 간증 추천하셔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삶의 간증들이 신방하다 보니까 오교구에 참 많더라고요. 우리 방주교의 미래는 오교구입니다. 왠지 아시죠? 아동부, 유치부, 청년부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우리 오교구가 방주교의 미래입니다. 이 방주교의 오교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기 너무 어렵고요. 아이들 오늘도 막 이렇게 메고 나왔는데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데 삶에 지쳐있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힘겹고 그런데도 또 목자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교구가 주님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잘 돌봐주고 여관까지 데려가지고 나중에 드는 치료비까지 다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자비와 선을 베풀고 살라는 말씀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시작하셨는가? 한 율법사 때문에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서 처음에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율법사 아니냐? 네가 읽은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라고 물으시죠. 근데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그래, 가서 그렇게 해. 그게 영생 얻는 길이다. 율법사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권위 있게 선포되는 걸 보고 이 율법사가 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더 권위 있고 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웃기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수님께 영생 얻는 길이 뭐냐 물어봤는데 결국 자기 입으로 다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어떻게 갑니까? 죄송합니다. 쪽팔려서 못 가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근데 머리가 참 좋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반복해서 뻔하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든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가서 그렇게 해라. 뻔하잖아요.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율법에 이웃이 누구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쭉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또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율법사가 쭉 듣다가 생각하고 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죠. 말해놓고 아마 아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정말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혼혈 일본 사람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를 정말 쪽발이라고 욕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지금 자기가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사 또 유대인들은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 아닌 상종조차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의 종류를 다 나눠서 입맛과 구색에 맞는 사람만 사귀고 그 입맛과 구색에 맞는 사람과만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문현답이라고 예수님이 거기에 정확하게 답해 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순히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28절에 이를 행하라 하신 말씀의 반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율법사가 질문한 대로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영생 얻는 길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답변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예가 바로 사마리아인 이야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먼저 다가가서 그 상한 사람, 그 다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가서 이웃이 되어줄 힘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나 하나 직장 생활하기 너무 바쁩니다. 나 하나 살림하고 애 키우기 너무 바쁘고요. 나 하나 생활하는 삶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가서 이와 같이 할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게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것,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사마리아인과 같이 먼저 가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 영생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계속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이웃되는 것에 매몰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오늘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율법사 같아요. 처음부터 자기가 영생에 관해 물어놓고서 엉뚱하게 다른 길로 빠지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부터 구원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 왜 믿고 있는지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예수 믿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하나님과 예수를 점점 더 깊고 풍성하고 넓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넓고 풍성하게 다양하게 경험하고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영생 얻는 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건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길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는 삶은 곧 영생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기 위해, 영생에 다다르기 위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듣고 보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3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사랑할 능력이 길러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처를 소독하고 싸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하고 다친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흉부 압박법 할 줄 아시나요? 60초 동안 몇 번 해야 되는지, 인공호흡 할 줄 아시나요? 배우지 않으면 여기 지금 숨이 끊어진 사람,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고 호흡이 곤란한 사람이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내게 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상처를 소독할 줄도 알고 싸맬 줄도 압니다. 소독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여행을 멈추고 자기가 타던 짐승에서 내려와서 대신 그 사람을 거기에다 태우고 강도가 없는 안전한 곳, 치료하고 쉴 수 있는 편안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돌봐줍니다. 여관방을 잡아주고 돌봐줄 뿐만 아니라 여관 주인을 불러서 이 사람을 부탁하고 더 들어가는 치료비, 숙박비 내가 다 대겠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능력이 충분히 길러진 사람입니다. 지불할 돈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여유가 크고 사랑의 깊이가 깊고 세밀한 것까지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할 능력이 길러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 폭이 커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서 할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만 가지게 됩니다. 물론 훈련의 기간에는 가서 해야죠. 준비가 안 됐어도. 훈련하면서 길러지는 게 있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할 능력을 기르지 않은 채로 나가면 오늘 강도 맞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되고 맙니다. 아무리 제사장이고 아무리 레위인이어도 자기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못 도와주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중직자여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사랑할 능력을 내가 길러가지 않으면,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사랑하며 살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가족도 사랑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가서 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이런 사랑의 능력이 길러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세밀히 살피면서 도와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깊게 받아보지 않으면 사랑을 깊게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사랑 받아보지 않으면 사랑할 줄 몰라요. 죄송하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잘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세밀하고 친밀하게 보살피고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뚜렷하게 있으시고 가족을 돌보고 책임지지만 사랑하는 건 잘 서투세요. 사랑 받아봐야 그걸 배워서 그걸 깊이 누려서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천한 취급받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을 누군가 정말 사랑으로 대해준 적이 있구나. 가까이 다가와서 끝까지 돌봐준 사랑을 흠뻑 받은 적이 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강도 만난 그 불쌍한 사람을 보자마자 자기와 똑같이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자기처럼 소외돼 있고 자기처럼 상해 있고 자기처럼 버림받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곧바로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사람을 보살펴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많은 교구의 목자분들이 계시죠. 물론 목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고 계시겠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가 목원들을 섬기고 사랑할 준비할 수 있도록 내게 먼저 주님의 사랑 깊게 경험되고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목원들은 주님, 우리 목장에, 우리 교구에 이런 리더십들을, 좋은 리더십들을 세워주셨으니 그 리더십들을 우리가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목장 모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내게 행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깊게 깨닫고 알면 나도 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해 준 사랑과 피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받았잖아요. 오교구에 와서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오교구가 예배드리기 어렵고 아이들 등원시키고 하원시키고 학교 보내고 다시 받아야 되고 또 어린아이들은 계속 돌봐야 되고 그래서 공예배 참석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고 조금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청년부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청년부가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거든요. 청년부끼리 모이고 청년부끼리 예배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교구로 올라갈 나이가 되면 안 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오교구에 있는 분들이 또 일반 교구로 안 넘어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물론 인간적으로 하면 세대 차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한 살도 세대 차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 십자가의 사랑에 무슨 세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오교구 식구들에게 먼저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밝히 열어달라고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신앙생활 하시고 여기서 먼저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 계셨으면 우리 오교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교구에서 우리 오교구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애 안 봐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거 아시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사실 먼저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마리아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입니다.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택받은 사랑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받은 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할 줄 모르고 지나쳐가고 영생과는 거리가 먼 삶을 그냥 살아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다양하게 세심하게 받아본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깨달은 사람이 넓고 깊은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요. 각자 살기 힘든 이런 현실 속에 누굴 통해서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 이기적이 되고 사랑 못하죠. 사람의 사랑과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가서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목자가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처음엔 몰랐는데 우리 간증한 목자가 물론 우리 방주교회 와서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오교구에서 사랑 받으셨지만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1대1도 하고 양육자반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지,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엇길로 안 가고 이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걸음을 붙드신 분이 하나님인 걸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생 얻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입으로 비유로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친히 먼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이유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이 힘겨운 삶,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를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쳐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던 짐승에서 내려온 사마리아인처럼 기꺼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감히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겨우 이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만신창이가 돼서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상처받고 괴롭고 외로워하는 나를 위해 기름과 포도주 정도 쏟아서 소독해주고 발라준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물과 피, 당신의 모든 생명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치료비, 숙박비, 그 고통의 값 전부 대신 다 치러준 것처럼 내가 감당하고 내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당신의 생명값으로 대신해서 다 치러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화하게 하셔서 오늘도 입술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그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 생명 버려 나를 살게 하신 예수의 사랑받은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랑,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물 붓듯이 부으시는 놀라운 사랑에 흠뻑 젖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 버려 사랑한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오면 매번 듣고 또 들었던 익숙하고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깨달아 알게 하시는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걸 깊이 깨달아 알아야만 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깊게 육박해 들어오고 경험되고 깨달아 알아져야만 주님의 말씀에 자연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받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채워지지 않은 사랑이 있다면 사람과 사건을 통해 그 사랑 가득 내게 채워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 얻는 길입니다. 내가 채워줘야 될 사랑이 있다면 나의 손과 발이 빠를 수 있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 얻는 길입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받고 사랑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 깊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까지 저 십자가에 버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고 풍성하고 다양하게 알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그 사랑 충분히 받고 충분히 깊이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사랑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행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기에 영생 얻은 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깊게 생각하고 깨달을 줄 모르고 내게는 왜 이런 사건이, 내 곁에는 왜 이런 사람이,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하필 왜 이런 때에 하면서 주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소망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 익숙하게 듣고 너무 자주 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깊게 경험되고 깨달아 알아져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받은 자답게 가서 이와 같이 하는 영생의 삶, 우리도 주님 뒤따라 걸으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교구 식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내가 들을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의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나의 욕심 소멸케 하시고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하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네, 우리 그대로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대로 서 계세요. 네. 우리 이제 교회 소식 전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신진선 목사님이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며 또 오교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 귀한 찬양 가운데 함께 오교구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오교구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 믿음의 때를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잘 또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와 또 사랑하는 모든 교구의 모든 목장의 식구들이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그 사랑으로 준비되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해외 선교 소식 가운데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김학영, 정영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로뎀 연합회라는 시니어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그 로뎀 연합회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오교구를 위하여서 또 김학영, 정영남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미얀마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오교구의 모든 식구들을 믿음 가운데 축복합니다.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내 오교구 가운데 더욱더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과 모든 생활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더 큰 사랑으로 채우시고 또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 그 어린 심령들을 돌보는 이때에 주께서 그 가정들의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오교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젊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이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교구가 믿음 가운데 흥망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학영 선교사님과 정영남 선교사님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합니다.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미얀마의 로뎀 연합회 사역을 통하여서 시니어 어른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사역 속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합니다. 도와주시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특별히 오늘 예배를 인도하며 주관한 오교구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각 사람들의 가정마다 목장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미얀마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김학영 정영남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두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속에 믿음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미얀마의 시니어들을 위한 로뎀 연합 사역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그 사역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귀한 열매가 있는 사역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냥 좀 들어가세요. 박수. 고맙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교회 미래랍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저희 이번 주일이 창립주일입니다. 39주년. 저희가 1979년 4월 8일 부활절 날 교회가 공식적으로 창립을 해서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창립 때 떡 해먹고 우리끼리 좋아할까? 떡은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떡은 드리는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떡 해먹고 이렇게 있을까? 그래서 이 창립에 대한 더 감사도 있고 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는 것,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마침 이번 그 창립 때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천안에 있는 교회 하나를 잘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마치 이동성 목사님이 아마 그 교회로 가시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조금 어려운 교회를 조금만 도와주면 교회가 잘 설 것 같아서 우리 천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 대직회 또 우리 당에서 잘 의논을 해서 올해 5천만 원, 내년에 5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뜻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한 푼이라도 우리는 더 안 써야 돼요. 우리 교회 지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으니까 그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꺼이 또 함께 하시고, 또 거기 우리 이동성 목사님이 그 지역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작은 방주교회, 정말 자매교회처럼 그런 목회를 해보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장립주일 인도하시고, 또 22일 날 우리 임직식 그리고 장립식이 있습니다. 4월 22일 저녁 예배 때 우리 모두가 좋은 리더가 쓰는 것 축복해 줄 일입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있어요. 우리 창립 39주년 기념 부흥성회,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아주 미주에서 제일 목회를 건강하게, 제가 그 교회를 몇 번 가봤는데 그 교회처럼 긍정적인 교회가 없어요. 굉장히 교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뭐든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해야 될 일이면 힘을 다해서 하는 아주 좋은 교회, 우리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좋은 교회를 일으키신 분인데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 또 우리 가족들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우리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우리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우리 수요일 날 중보기도 세미나를 해서 은혜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는, 뭐 죄송하지만 여러분 외에 누가 또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수요일 날 오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며느리한테 잘하실 거죠? 할렐루야. 며느리한테 좋은 시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안 믿는 며느리도 우리 어머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명의 사람,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니까 중보기도 세미나에 함께 해주시고, 또 어제부터 우리 선교학교 심화과정이 시작됐는데 교회 리더들이 오셔야 돼요.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교회 비전을 먼저 이루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더 시간을 좀 내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가정사역, 5교구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사역, 근데 다 지나가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미리 예를 들면 30대 해야 될 건 20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40대 해야 될 일은 30대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한 가정이 바쁘지만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되고 부부 관계가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사역 우리 함께 이런 배우고, 사실은 이런 가정사역 잘하면 주일학교가 훨씬 쉬워져요. 뭐 우리 신진수 목사님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했지만 유치원 아이들한테 설교하면 답은 쉽게 나와요. 유치원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어쩌면 좋겠냐 그러면 도와줘야죠, 그러지. 애들이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러겠어요? 유치원 애들도 하는 일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생각이 너무 많고 계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살아가면서 칸을 만들어요. 아이들은 강아지도 뭐 고양이도 길거리 있으면 불쌍해서 주스다 키우려고 그러는데, 엄마들은 생각이 많아요. 털 빠진다, 뭐 한다, 네 동생은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동생이나 잘해줘라.
막 계산하고 따지니까 그냥 애는 불쌍하니까 당장 불쌍한 저거 가서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도와주게 우리는 그냥 가자. 우리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똑똑해서 안 도와주네. 너무 똑똑해서. 바보가 돼야 돼요. 어떤 의미로. 지금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 이번에 우리 방배 초등학교에 인질극이 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군대 가서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간질병이 있는 청년이 어떤 자기 모교로 와가지고 무슨 한이 있었는지 아이를 위협했는데 마침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도연이가 그 회장인데 그 반에 도연이도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자기 반 애를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뭘 지켜주지 못해? 도망이나 가야지. 근데 자기가 옆에 있었는데 지켜주지 못한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런 예수 믿는 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하고 사람 되는 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자꾸 살면서 복잡해서 내 친구가 누군가, 내 이웃이 누군가, 무슨 일 나면 몇 교구래? 우리 교구 아니네, 됐다. 그럼 우리 교구 아니니까. 우리 교구 아니니까. 우리 1교구, 어유 1교구 일이네, 뭐 이런 거. 아유, 그게 3교구잖아. 우린 4교구야. 이렇게. 어느 기간이래? 그 양띠 많은데, 거기 사람 많어. 걔들 하라 그래. 우리는 칸을 나누잖아요. 이웃도 나누고.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하면 좋겠다.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아이들 물품 돕는 거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작은 거라도 집에 하나라도 좀 풀이라도 하나 챙겨 오시고 가위라도 하나 챙겨 오시고 이럴 때 많은 것 하나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것 하나 관심이죠. 이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찾는데 얼마 안 듭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관심이죠. 작은 관심. 필리핀 저 먼 데 있는 아이들, 거기 내 이웃처럼, 내 손자처럼, 내 손자 일이라면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내 이웃이다. 필리핀, 걔들이 아니고 그냥 내 이웃이고 내 손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풀 하나라도 내가 집에 있으면 이거 쓰면 너무 좋겠다. 굴러다니는, 아무나 굴러다니는 색연필 하나라도 갖고 오는 그런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 헌금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부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믿음으로 가세요. 너무 이렇게 우리 교인들 부담 안 줘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중보하시면서 목사님 큰 부담 안 가지셔도 하나님 다 하고 또 어려운 교인들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하나님 채울 겁니다. 그럽니다. 크든 작든 문제가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일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일이다. 내가 백돌 한 장이라도 나부터 쌓고 놓겠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많이 높이 쌓겠다는 게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 헌금할 사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일로.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한 것은 형편이 더 나아졌어가 아닙니다. 사실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의 형편이 훨씬 나았어요. 마지막에 돌아온 사람들의 형편이 훨씬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 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우리 집 앞에만이라도 하자. 힘 닿는 대로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헌금할 때 우리 먼저 누구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미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2주에 걸쳤죠. 어떤 분이요, 적지 않은 헌금을 했는데 우리 등록 교인이 아니에요. 전화를 드리니까 아직 등록은 안 했는데 그냥 우리 부부 한 자리씩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았어도 그냥 이 일에 방주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도 그냥 우리 자리 하나씩 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면 사고 납니다. 억지로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해서 우리 리더들부터 우리 임직자들부터 먼저 헌신하고 나머지 교인들도 다 하는 그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오셔서 우리 5월 5일까지 여기 계시다가 함께 가실 겁니다. 좋은 교제 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곧 어렵고 힘들고 지금 나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쏟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큰 일에 힘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주교회를 39년 동안 큰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소망이 되고 칭찬 듣는 하나님 구원의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방주 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교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젊었을 때 하나님 젊은 날을 낭비하지 않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 받고 헌신하는 우리 오교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랑과 자비를 다 베푸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작은 자를 향하여 나가는 자를 통하여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과 자비로 베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목자들 위해, 우리 목장 위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한 김하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